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단 말입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1단계, 2단계 훈련 잘 받았댔습니다. 자, 그런데 1단계, 2단계 훈련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왜 그러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력 이것을 가지고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3단계 훈련을 받기 전에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 3단계 훈련이 그럼 무엇인지 우리도 3단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3단계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 그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3단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났습니다. 왜 탈로 났나? 동포가 밀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들통난 걸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만납니다. 그 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거두라라는 후처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또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미디안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서자죠, 한마디로 서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유를 물려줄 때에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들. 그래서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동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디안은 동남쪽으로 갔습니다. 동남쪽. 그래서 그 동남쪽 내려가서 미디안입니다. 동남쪽이니까 애굽하고 가깝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미디안은 친족이죠, 친족.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도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요, 베두니 족속이죠. 그러니까 같은 친족이니까. 베두니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 했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 예, 목축, 양떼,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족속들을 어떻게 안 됐습니까? 예, 상대를 안 하죠. 천하다 얘기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해서 상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 생활.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안 잡히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 광야길에 그 미디안, 베두니 족속이 있는 그 양치는 사람들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숨어 있다가 좀 이런 일들이 좀 수습이 되고 뭔가 좀 조용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다. 기회를 봐서 애굽 땅으로 다시 가려고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운물에 도착했지요. 도착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지금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와 그 루엘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이름을 두 개씩 이렇게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3장에는 이 이드로라고 이름을 하고 또 2장에서는 그 아버지 루엘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드로에게 7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운물에 와서 아버지 양떼에 물을 먹이려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떤 남자 목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딸들에게 물을 못 먹이도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뭐 여자라고 깔보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려고 했든지 뭐 힘으로 밀렸든지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모세는요, 무술이나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한 번 쳐 죽일 정도로 무술을 실력을 왕궁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이런 목자들 정도야 이 모세가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딸들이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기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버지 루엘 할 말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섞여왔냐.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아마 물을 먹였겠죠. 기다리다가. 그런 목자들이 쫓아내니까 쫓겨났다가 그들이 먹이고 가면 뒤늦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하니까 아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줘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왔어? 뭐 청해서 음식을라도 대접해야지. 감사 인사를 해야지. 자, 지금 르우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자기를 도와줄 든든한 사위, 그죠? 딸들이 많으니까 딱 제격이잖아요. 그런 사위가 필요한데 아무런 것도 없이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도와줄 정도로 뭔가 실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모세를 청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이 모세가 여기에 좀 빌어붙고 싶은 거예요. 그 눈치를 보니까, 롤이 보니까 이 사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구나. 또 함께 살자고 했는데 이 모세의 눈이 어디를 자꾸 쳐다본다고요? 시포라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이 시포라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게 불러놓고 시포라와 결혼할래? 했더니 모세가 예. 그럼 그냥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알거지입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 그 지참금으로 라반이 야곱이 무일푼일 때 라헬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참금 대신 나를 위하여 7년을 그렇게 수고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도 야곱처럼 더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40년 광야를 여기서 다 보냈다고 보아야 된다. 40년 동안. 그런 모세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네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시포라와 결혼했고 시포라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게르솜의 뜻이 뭐냐?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우리말로 하면 객이다. 객. 발음 잘해야 됩니다. 객 하면 죽어버립니다. 완전 객이라면 객. 객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지가. 그냥 모세는 객하는 인생입니다. 왜 첫째 아들을 객이라 지었겠습니까? 왜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 신세를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자기 첫 아들에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강 나라의 왕자입니다. 1인자는 안 되겠고 왕이 있으니까 2, 3인자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정체성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히브리 사람 밀고로 이런 시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세가 됐는데 지금 처가에서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했는데 처가에 더부살이나 하고 양이나 돌보는 그런 사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 시내반도 광야를 다니면서 양이나 돌보고 양치겠단 말이에요. 추우면 저지대로 가고 따뜻하면 고지대로 올라가고 이 세월 그냥 사는 늘 광야 40년 동안 싸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쳤단 말이에요. 자기 신세. 그 신세란 말이에요. 객이란 말이에요. 객.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어릴 때 엄마의 그 품에서 받은 사명자도 아니고 그냥 낮고 천한 목동에 불과한 신세 모세입니다. 그 객이란 말이에요. 객.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대로 그 삶 속에 우연이 없어요. 그 모세가 지금 이 광야 40년에 있다는 거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40년을 그렇게 놓아주셨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비참하게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를 한다. 모세 죽이기. 모세를 지금 죽여놓고 있습니다. 자, 모세 무엇을 죽이는가 하면요. 모세의 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기. 지금 모세 기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근데 모세는 어떤 방법을 했다고요? 자기 방법.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요. 그렇게 다른 자나 우상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48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니라. 두 번의 방법.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잘났어 이렇게 했죠.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가로채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맡길 때요. 내가 뭔가 좀 그런 게 잘해서 내가 뭔가 했지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면 누구의 영광이 들어가니까? 예, 인생에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대. 그래야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만약에 그때요 모세가 네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뭔가 한해 꽉 구테타를 일으키고 계획을 하고 힘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출애굽시켜서 야 모세 결국 모세가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학문 탁월하죠. 무술 탁월하죠. 권력 있지요. 세상의 능력, 은사, 재능 다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밑으로. 기도 밑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기도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3단계 바로 광야 훈련을 그 자리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양밖에 안 보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무려 모세의 날이 80세. 그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위해서 뭐 하셨겠습니까? 모세야 빨리 죽어라. 모세야 빨리 죽어라. 40년 동안 안 죽으니까. 40년 동안 안 죽었는데 딱 40년 때 80세 되니까 모세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젊을 때는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감각도 좋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모세는 쓰지 아니하시고 이제 80세가 되니까 머리도 나쁘고 체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무디고 능력도 없고 실력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죠. 우리는 인생이니까 짧으니까 급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급할 게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영생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00살이 돼도 부를 수 있습니다. 120세가 돼도 하나님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김장할 때 이제 김장 다 하셨죠? 맛있게 먹고 있는데서도 자 싱싱한 배추를 먼저 사야죠. 맛있는 김. 그러면 이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소금물에 푹 절입니다. 그래야만 팔팔했던 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숨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고춧가루 양념을 쳐야 어떻게 해요? 김장 맛있죠. 생짜배기 배추 그런 모세에 쓰겠습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생짜배기 배추는요 하나님 영광 가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고백할까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교만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장 배추에 숨을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숨을 죽이도록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숨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숨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를 어떻게 해요? 이게 길들이지 말이 되는 것은 온유함이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들임으로 길든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숨죽였는데 온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양을 키워보면요, 양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양이 어리석으니 말 안 듣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보다는 낫다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로 잘 돌봤단 말입니다. 모세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기를 따라 자신의 감정 따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운불 앞에서 목동들 어떻게 해요? 목동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한 대씩 때려 펴고 촉촉촉 저리 가라 도와줘. 이런 어떤 사람. 모세의 본성이 온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의 본성은요, 이렇게 자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길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모세에만 해당할까요? 모세한테만 해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숨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느냐? 바로 장차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 모세가 뭐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인도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사람 대신 누구를? 양으로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답사 가는 거죠. 우리 어디를 가면 먼저 답사 가서 이게 여기 있구나. 이런 거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는지 시간을 보내죠. 광야 40년 똑같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말 안 듣는 짐승, 그런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랬습니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녀야 될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내 꼬라지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계기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머리 좋고 무술 실력 능력 좋고 사람에게 인기 많았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훈련받고 있는지 모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훈련시키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뜸이라도 해주셨으면, 모세야 힘내라, 힘들지. 사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도 광야로 갈 때 40년 광야에 그 이끌어 가려면 지금 미리 연습시키려고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리 연습 훈련시키는 중이란다. 그랬다면 모세가 기가 좀 덜 죽었겠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계기라고 안 지었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셨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하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끌고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셨구나. 혹시 지금 이 모세의 이
꼬라지하고 내 꼬라지하고 비슷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절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로 참 부족과 비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버려진 돌처럼 아유 나는 막 세상에서 버림받고 열등감 부족하고 이 뭐냐 이런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쓰시고자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시려고 그 사명 감당해 하시려면 반드시 어떤 터널을요? 고난의 터널을,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쓰임받고 훈련받는 게 복입니다. 비록 광야지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3단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먼저는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실력,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시키시고자 보내셨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것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숨을 지금 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 미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 실패하고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가 한 영혼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그 느낌이에요. 그 감동.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 뭐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영혼을 못 보내주시죠. 우리를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영혼 생명 살린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갈 그 자세가 될 때에 주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이게 쓰임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잘 훈련되고 쓰임 받으심으로 사명 안에 있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명 안에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복과 이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여서 주신 영혼들을 또 이 지역을 잘 섬겨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